먼저 이 시간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전날이고 또 주일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성탄절 전날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날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뵈니까 성탄절 가까이라고 해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나오시고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부르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연합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올리신 그 신천지 관련 영상을 보다가 그 연합 수료식에 대한 그 신천지 천지 TV라고 하는 곳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신천지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집사님 부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시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밑에 자막에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찬찬히 보는 가운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 수료식 한 사람씩 사진을 찍는 그런 자리인데 중간에 그 집사님이 계시고 그 옆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계신 분이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신천지로 인도한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저분도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좀 오래됐죠. 신천지에 빠지신 지 좀 꽤 되신 분인데 아마 그 옆에 계신 분이 중간에 계신 집사님과 계속 접촉을 하는 가운데 신천지에 빠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교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서 미혹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문자를 통해서 또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가 신천지의 교육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주력하고 계시는 신현웅 목사님을 모셔서 이단 예방 세미나까지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일 예배에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된 것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교주는 이만희인데 올해 87세, 내년에는 88세가 되겠습니다. 1931년 경북 청도군 풍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1957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을 형성하고 있는 박태선의 전도관에 머물렀다가 1967년 자신을 어린 종이라고 주장하는 유재열의 집회를 통해서 장막 성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탈퇴해서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참여하고 따르다가 백만봉의 시안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안부 종말론이 불발한 후에 1980년 자신을 따르던 세력들을 규합해서 신천지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창립 초기에는 이만희와 홍종효라는 두 사람을 각각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이라고 부르고 사역을 하다가 1987년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서로 결별한 후에 이만희는 자신만이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신도수가 18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청년 대학생이 약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약 80여 곳이고 위장 교회가
100여 곳, 그리고 비밀 복음방이 300개, 예전에 무료 신학원이라고 불리던 시온 기독교 센터, 흔히 센터라고 부르는 곳이 400여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984년 3월 14일이 설립일이고 전국 도별로 12개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지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야고보 지파, 마태 지파, 인천은 또 다데오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먼저 정통교회, 우리 보통의 교회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또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는 삼위일체가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임한 영이 다시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삼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활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내일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천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만희가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통의 인간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나신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승천, 가시적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빛이 없는 밤에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 이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바로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재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경기도 과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그 의미도 참 해괴하고 아주 졸렬합니다. 왜냐하면 왜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과천의 옛 지명이 동방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과천의 옛날 지명이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조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동방, 옛 이름이 동방인 과천에 임한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의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를 비롯한 이 신천지의 교주들은 백마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백마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맨 왼쪽의 사진은 예전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했고 지금은 한농 복구회의의 교주인 박명호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진의 위의 사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 증인회의 교주 안상홍, 그 밑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불리던 메시아라고 했던 양도천,
그리고 그 옆이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입니다. 왜 이렇게 이단의 교주들이 백마 타는 것을 좋아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는데, 이 백마를 타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자기들이 예수니까,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니까 전부 다 백마 한 번씩 타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백마를 100번을 타든 1000번을 타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비유를 풀이를 해야 비유와 실상이 있고 예언과 성취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비유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교리에 모든 성경 말씀을 뽑아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의 교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당 1만 2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정말 한 지파당 딱 12,000명이 떨어지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인 3과 그리고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진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리고 그 12에 또 곱하기 12를 해서 거기다가 만족수, 충족수라고 얘기하는 10의 세제곱을 하면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완전히 충족되는 숫자 그리고 더 이상 큰 숫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충족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징하는 것이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구원받는 숫자를 세어보니까 딱 14만 4천 명이더라 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수많은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여기서 보좌 앞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00번 양보해서 14만 4천 명이 산술적인 숫자라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전체 수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그 무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히 큰 대형 교회 서너 개만 해도 벌써 14만 4천 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겁박을 하고 겁을 줘서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게 하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겁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숫자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가정도, 가족도, 학업도, 일도 다 팽개치고 오로지 그 집단에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온산인 신천지에 입맞아 생명책에 농명된 자,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자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영계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육계에 있는 14만 4천 명 그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에 임하여서,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14만 4천 명과 육계에 있는 14만 4천 명이 합체가 되어서 신인 합일, 곧 영적인 결혼과 같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영과 하나 된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은 영생불사체가 되어서, 영생불사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영생불사체가 되면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 신현웅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이만희 교주가 내년에 88세인데 나이가 적지 않죠. 만약에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체가 되면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는데, 교주가 죽게 되면 신천지는 많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불사체가 되어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자기들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11조를 갖다 바쳐서 아주 부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와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직 신인 합일이 안 돼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죽음을 끝내려면 어서속히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막 끌어오고 어떻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일에 이들은 열을 올립니다. 이만희 교주를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긴 자, 보혜사,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이만희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그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신천지에서 부르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희한한 말인데, 이만희 씨가 이 청도 출신이라 청도 마을 비슬산 및 약속의 왕 옷이었다. 오늘 나신 만희 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찬송을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내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이만희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만희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포교를 할 때 한 사람을 미혹할 때 보통 그 한 사람에게 5사람 내지 10사람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과 지연, 학연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합니다.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만나서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고 뭐가 걱정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혈액형은 뭐고 기질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해서 한 조가 된 4사람 내지는 9사람에게 그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정보를 다 공유한 다음에 우연을 가장한 만남과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조금 관계가 진전되면 꿈에서 집사님을 봤는데 집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속은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순진하신 분들은 아이고 사실 내가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신뢰 상태를 형성을 하고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 전략을 구사해서 그 사람들을 복음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복음방은 보통 카페일 수도 있고 또 가정집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1대1과 1대2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그다음에 대학교 앞, 공원, 서점, 그리고 노방에서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합니다. 설문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절대 밖에 나가서 설문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설문지에다가 인적 사항 남기지 마시고 그러면 신천지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위장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대학 세미나, 그다음에 일일 카페, 선교 후원, 일일 찻집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청년들을 유혹할 때 와서 3시간 강의만 듣고 있으면 시급을 두둑하게 쳐서 주겠다. 그래서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거기가 바로 신천지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위장을 하고 또 미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은 저희 동네에 있는 신천지 위장교회와 그리고 센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백악관이라고 했고 르블랑이라고 하는 그 사거리, 큰 사거리에 그 입구 쪽에 보면 중곡동 가구거리라고 얘기하죠. 가구거리에 그 아트방 1층에는 아트방이고 예전에는 저 위에가 기존 기성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가면서 그 아마 신천지가 그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위장교회와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인데 중곡 이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빌딩입니다. 영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는 오페라 제과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피자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영빌딩 3층 여기가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 겸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역시 가구거리에 있는 좀 큰 건물인데 1층에 일룸이라는 그 가구점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3층 302호가 크리스천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역시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요 근처로 가시거든 나를 신천지로 데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그림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일단 신천지 한번 갔다 오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는 참 목자고 기존 교회의 목사님은 다 거짓 목자고 거기 신천지에는 성령이 임하고 또 그리고 기존 교회에는 악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 대한 비유도 나와 있죠. 나무에 대한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새 중에서 비둘기는 성령이고 까마귀는 악령인데 저기 막 열매가 빨갛게 달려있는 푸른 나무는 신천지고 저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나무는 바로 기존 교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월화목금 오전 저녁반 복사비 몇만 원 6개월에서 8개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방에서 10번에서 15번의 모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따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센터로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월화목금 오전 3시간 혹은 저녁 3시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복사비를 받고 면접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신천지 수료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신용훈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신천지에서도 사람을 복음방에서 미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센터로 데리고 갈 때 사람을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 B, C, D 등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A급은 정말 이 사람 아주 신천지에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A급이고 그 다음에 D급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날 하시는 말씀이 D급은 어떤 사람이냐? D급은 어떤 사람이냐? 천성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도 미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6개월에서 8개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몇 번 오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알아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게을러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바쁜 사람도 별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D급이냐?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신천지에서 별로 미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나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다. 눈만 뜨면 뭘 해야 되고 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편을 들고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고 얘기하고 천국을 못 갔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을 살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에 능하고 연기력이 탁월하고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신천지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입의 혀처럼 잘해줍니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안타까운 것은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자신을 잘 알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자신들을 챙겨주지도 않는데 신천지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떠받들어주고 너무너무 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일을 알게 된 전도사님이 거기 신천지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신천지인 줄 알지만 나는 여기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에 가면 홀대를 받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챙겨주지도 않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전에 이단에 빠졌던 한 학생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래 교회 다니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교회 가면은 그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나 별로 챙겨주지도 않고 주중에 전화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데 다락방으로 갔는데 다락방에 가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 챙겨주고 그래서 자기는 여기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개역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동안 인터넷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치면서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면 조금 이상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 인터넷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동안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것을 입막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입막음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옆에 짝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교육을 받을 때 내 옆에 있는 짝꿍은 이미 신천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짝꿍입니다. 교육장소 건물 밖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교육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입구에 자그마하게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밖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카페형 복음방인데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저는 이 인테리어나 디자인만 보고는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절대 여기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페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소는 센터입니다. 이제 신천지 교육 장소인 센터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학원이죠, 학원. 학원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분필을 쓰는 칠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절대 가시지 말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깜빡하고 누구를 따라 가셨는데 저런 장소에 가시거든 저 때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칠판을 보는 순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수칙과 대처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의 구원론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이나 장길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놓거나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리가 가장 먼저 표적으로 삼는 양이 어떤 양이겠습니까? 우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입니다.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양입니다. 그 양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울타리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아도 신천지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은 우연히 관계를 맺게 되었든지 아니면 앞서 보았던 경우처럼 같은 교회에 있던 친분을 통해서든지 계속 접촉을 합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체로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몇몇 분들은 그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또한 문자가 계속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문자가 큐티 나눔 그리고 온누리 교회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자가 성경 구절이 오고 말씀 묵상이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고 어떻게든 그 신천지 교육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막 눈물을 흘리는 것도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제발 한 번만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딱 한 번만 가줄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대할 때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단인 것을 알았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동네에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다락방, 여호와의 증인, 골목마다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눌러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목사 집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 집인 줄 알았는지 나중에는 성경 얘기 안 하고 물 한 잔만 달라 그러면서 또 배를 누릅니다. 제발 함부로 열어주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고 여러분들을 접촉해 오려고 하면 정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전도관의 박태선이 초반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 씨를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모교회에도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 전도관에 빠져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거기서 빼내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결국에는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번개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즉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자기가 막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들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과 접촉을 하거나 혹시 그 인도를 받아서 그러한 교육 장소에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끊어버리시고 또한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또 혹은 모임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면서 절대 목사님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좀 이상한데 싶어서 그 사람한테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신천지인데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신천지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절대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전화도 연락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대학생들은 절대 설문조사에 응하지 마시고 인적사항 알려주지 마시고 서울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곳이 바로 대학가이고 그 중에서도 홍대 앞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홍대 근처에 가지 마시고 학교가 거기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홍대, 신촌, 대학로 이런 곳이 신천지가 항상 포진해 있고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가장 미혹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리고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그때, 대학 그 주변에서 그리고 또 동아리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엄청나게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시키고 다시 한번 조심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치료, 심리 치료, 심리 테스트, 도형 치료, 애니어그램, MBTI 하여간 상담으로 누가 나에게 접근하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고 난 다음에 혹은 또 상담하면서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주부들은 문화센터, 위장문화센터, 어학 강좌, 스포츠, 네일아트, POP, 악기, 우쿨렐레, 이침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가르쳐준다. 여러분 무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삼킬 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신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 카톨릭 신자. 신천지는 아주 대단해가지고 심지어는 통일교 신자들까지 자신의 포섭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끝까지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